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지금 우리가 현재 요즘 보고 있는 내용은 여전히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정을 펼치는 것도 힘든데 다윗이라는 눈의 가시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윗을 쫓는 그 사울,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울의 마음, 블레셋도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데 블레셋도 막으랴 다윗도 잡아서 죽이랴 얼마나 일이 힘들었을까.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과연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상대를 하려면 장수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 군대는 모든 장수들과 또 모든 군사들이 사울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전쟁에 나아가서 사울을 믿고 사울을 뒤따를 수 있었을까?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이 사울의 군대는 그렇게 용맹하거나 그렇게 유명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힘을 얻었고 다윗과 같은 장수가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의 군대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과연 사울의 군대는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떤 때는 곤란한 상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에는 패배해서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쫓기면서 사울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세 번째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주변에는 지금 현재 사울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찝어주는 조력자는 없었을까? 분명 사울의 주변에도 왕이여, 지금 왕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장수를 개인의 그 질투심과 야망 때문에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조력자는 없었을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느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조언을 해줄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위치는 신 다음의 위치입니다. 사울의 한마디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잘못 말을 했다가 혀를 잘못 노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했을 겁니다. 주변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실세인 이 사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에 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줄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울이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주의 종,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쓴소리나 잘못된 말을 목사에게 잘 안 하시려고들 합니다. 제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 목사 정도 돼야지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아내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콕 집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훌륭한 동력자이고 조력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좋은 이야기,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서 좋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나의 지금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감히 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잘못 간다. 너 지금 가는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수만 번 우리에게 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 가고 있는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 옆에 한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지금 현재 사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사울의 영적 상태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사울이 생각할 때에 인정해 줄 만한 말, 그런 말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목숨을 내걸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한다고, 무조건 쫓는다고 해서 대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종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문제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도는 소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의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사울은 그대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맞는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복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군대를 몰아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을 데리고 오십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칼을 들어서 캄캄한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울을 찌르기만 하면 자신의 그 고달픈 시간과 인생은 청산이 되고 이제부터는 자유의 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옆에 있는 신복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하고 원수를 없앨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지금 주셨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귀에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맞구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주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중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신복들의 그 말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을 볼 때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장을 보면요, 이것저것 쓸모없는 것도 많이 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고 고갈된 상태면 주변에 있는 말들에 현혹이 되기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위주의 좋은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냉철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야 합니다. 고갈된 상태로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고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깎을 것은 깎고 부셔야 할 것은 부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내 옆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충만한 은혜를 넘쳐나서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마른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내 심령의 상태가 갈라져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날카로운 나를 세워서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 숨어 있는 캄캄한 굴에 앞을 못 보게 만들어서 사울을 옆에 데려다 놓아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